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누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도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셨는지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아마도 살아오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가장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처음에 코로나라고 하는, 처음에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중국에서 전염병이 시작됐다 했을 때 몇 달만 마스크를 쓰고 잘 견디면 지나가겠지 했는데 우리는 지금 1년이 된 지금도 언제 이 전염병이 종식될지 확실한 어떤 그런 근거 없는 확실한 어떤 보장도 없이 근거 없는 그저 생각만 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이 헤어지고 죽고 병원으로 실려가더니 두 번 다시 만나보지 못하고 이런 정말 슬픈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선은 거기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많은 전염병들이 휩쓸고 지나갔으며, 그때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또 열심히 살아서 인류는 이 땅에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토록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는 시한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거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날의 계수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사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가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죽는다라는 걸 확실하게 안다면 좀 더 계획성 있게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과 그 시도 우리 역시 모르는 것입니다. 안다면 그 날짜에 맞춰서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의 날도 역시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내일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일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공중에서 이제 불러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는 굉장히 그 큰 환란이 오죠. 그 환란에 대해서는 뭐 7년 대환란이다라는 7년설이 있고 3년 6개월이라는 3년 6개월설 혹은 뭐 석 달 6개월 뭐 등등등 그 기간을 이제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느 누구의 말이 정확하다라고는 솔직히 그것은 말하기가 좀 힘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했든 대환란이 오는데 우리는 그때 그 환란 중에 살아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가 없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저 공중에서 만약에 내가 먼저 잠들어서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대로 그냥 깨어나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가 뭔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겠죠. 혹은 자고 있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서 혹은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하다 막 들림당해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마귀, 옛 뱀, 곧 마귀 사단을 무조갱에 이제 가둬놓고 임봉을 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보면 바로 1000년 동안 거기에서 사단이 나오지 못하며 이 세상은 1000년 동안 정말 살기 좋은 마귀가 없기 때문에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말씀처럼 7절에 보면은 1000년이 이제 차니까 사단이 그 옥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땅의 모든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이제 잠깐 마귀가 나와서 마귀는 하는 일은 싸움 붙이고 전쟁하는 일이죠. 저는 지금 각 강대국마다 어떻게든지 여유가 되면 핵무기를 만들고 또 뭐 생화학 무기라 그러죠. 생화학 무기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하고 미치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어느 한순간 몇 년 전에 저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의 김정남이라는 그 김정은의 형을 생화학 무기인가요? 그 약 그냥 손으로 잠깐 딱 한번 만졌을 뿐인데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생화학 그 무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은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어린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뽑아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켜서 이런 무기를 만드는 일에 계속 그 아이들을 교육 훈련을 시키고 또 이제는 그 정보 수집을 하는 어떤 해킹 세계에서 최고 실력 있는 해킹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다 모여 있고 얼마 전에 또 무기를 공개한 거 보니까 잠수함에다가 그 핵무기를 많이 실어가지고 한 번에 쉬지 않고 미국 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잠수함도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북한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이란에서도 미국에서도 뭐 하다못해 핵이 파키스탄도 있습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지금은 다 엄청난 무기를 만드는데 도대체 이 무기를 어디에 언제 써먹을 것이냐.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은 솔직히 밤잠을 잘 수가 없지요. 그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돈 벌어서 아파트 사고 돈 벌어서 집 사고 돈 벌어서 뭐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러다가 오늘 밤이라도 만약에 어느 누구 하나가 미쳐가지고 핵 하나만 그냥 터트리면 이 세상의 인류는 씨가 마를 것인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진짜 전전긍긍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종말을 그렇게 비참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데려가셨어요. 다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지구에 그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또 전쟁이 있을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는 그 환란 중에 천년 왕국 전인지 후인지 언제인지 몰라요.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잠깐 요때는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전쟁이 그때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은 길게 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핵무기 이거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는 그냥 그거 뭐 다 쓰지도 않고 한두 개만 터뜨리면 이 지구는 그냥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데 따로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곳이 바로 이곳에 그 지옥불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불덩어리라는 것이 하나의 정말 그 공처럼 생긴 불덩어리, 거기에 이 사단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싸움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이제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이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여기 보니까요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 여기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던져지는데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가 있느냐? 거짓 선지자. 바로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이 뭐 진짜 뭐 개, 돼지, 호랑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짐승들이 그런 짐승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와 같이 우리가 그래서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는 여기저기 이렇게 국지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눈 깜빡하는 정말 섬광 같은 그 반짝하는 그 똑딱 시간보다도 더 빨리 순식간에 공중에 오셔서 성도들을 휙 하고 데려가시고 이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환란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뭐 미국에 있다, 한국에 있다. 어디 지금 오셨는데 한국을 향해서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제일 먼저 지옥불에 언제 집어넣느냐? 지금 이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아마 그들을 다 갖다가 집어넣든지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집어넣든지 이들은 이미 지옥불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우리가 저 이제 하늘에 가면은 하얀 그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러니까 두 권의 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재판정에서요
재판을 받을 때 그때 판사는 그냥 뭐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물, 모든 그 범죄를 입증하는 데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그를 벌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나 안 그랬다라고 부인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부인을 아무리 해도 증거가 있으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주여 제가 언제 그랬나이까? 제가 언제 주를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나쁜 짓 했습니까? 제가 언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까? 저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언제 어떤 사람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주고 제가 언제 그들을 괴롭혔습니까?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도 하늘의 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또 다른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굶주렸을 때 먹였고 목말랐을 때 마시우게 해드렸고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돌보았나이까? 네가 작은 어린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기록해 여기 놨지 않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네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고 하늘에 가면은 우리들의 한 행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요새는 우리나라는요, 이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이 CCTV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하루의 일상이 전부 찍혀요. 지금은 내가 전부 촬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촬영되고 있다는 거 아시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누가 안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죄를 짓는데 CCTV가 하다못해 없으면 각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들이 사방에서 다 찍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다 지금 어떤 사람이 뭐 화가 나니까 다른 그 사람 자동차 열쇠 구멍에다 본드를 집어넣어서 차를 못 쓰게 만들었다. 난 몰라요. 그랬대요. 그러는데 CCTV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 있어서 잡혔다. 뭐 요즘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하늘에 가니까 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선행도 다 기록돼 있어서 솔직히 내가 선행을 하고 그걸 다 기억하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름 없이 피도 없이 그냥 조금 이렇게 한 거 이런 것들 다 기억하면 그거 진짜 웃기죠. 그죠? 기억 못해요. 저도 많이는 안 했지만 기억이 솔직히 안 납니다. 또 제가 죄를 혹 지었겠죠. 그런데 그거 기억 못하는 것이 많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을 자꾸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새 진짜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서부터 내가 지은 죄 아마 나 기억 못하는 거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가면은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게 죄사함받고 거룩한 흰옷을 입는 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악행이 적혀있던 그 모든 것들은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완전히 탕감받아 버려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 해버리셔서 우리들은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며 거기에 기록된 행위대로 우리는 상급을 받는 신분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그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갔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한 죄 이런저런 거기 플러스 그 사람이 행한 그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 하늘에 가면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유구무원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 손님이 그 온 사람이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깨끗하게 얼마든지 회개하고 얼마든지 용서받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계속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을 교만하여서 듣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들은 벌을 받는 것이에요. 똑같은 지옥불에 들어갔는데 뭐 벌이 다를까? 제 생각은 아마도 뭔가가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제 지옥불에 들어갈 때 감각이 없는 육신은 이미 죽어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쓰던 육신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는데 지옥불에 영원히 무슨 감각이 뭐 있겠느냐?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나 다 부활을 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9절입니다. 39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누구나가 다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이 같은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육신이 다 똑같은 육신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육신은 새의 육신이요 어떤 육신은 짐승의 육신이요 어떤 사람은 바로 영원히 거룩한 육신으로 이와 같이 그 육신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을 할 때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은 정말 생명의 말씀의 육신이 된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은 아름다운 그 생명의 아름다운 육신으로 부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이 다시 부활을 할 때 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과 같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고 공평하게 태양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 아름다운 공기와 산소와 모든 이 대자연의 모든 혜택을 똑같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정말 어려운 환경일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이 땅에 다 하늘이 있고 태양이 있고 바람이 있고 공기가 있고 산소가 다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죠. 그렇지만 이제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과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마 흉측한 어떤 이상한 그런 흉측한 모양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기보다도 더 천진하고 순진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부활을 시켜주시겠죠. 그런데 지옥불에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아닐 거예요. 우린 가끔 그 영화 보면 좀비 같은 영화 있죠. 왜? 무슨 뭐 이런 그런 영화 상상해서 만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괴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영토록 그냥 1시간 2시간 10년 100년 1000년 뭐 2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다른 종교는 그쵸, 예, 그냥 종교는 누구든지 하나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종교생활 하셔야죠. 마음의 수양도 되고 또 도덕적으로도 그냥 또 뭔가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아이들 교육상 좋고 뭐 그냥 이렇게 그렇게 좋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상당히 그 사람이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뭐 그런 아량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안 된다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래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힘들어요. 이 전도하기 밉상이죠. 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 종교만 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 이름 외에는 바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했나니,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아닌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내가 들어가는 그 문으로 내가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와야지. 담 넘어 들어오면 도둑이요 강도고 도저, 이거는 안 된다. 모든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셨어요. 그런 종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의 손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무참하게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인간의 죄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게,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게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에 개입을 하신 것이 두고 볼 수만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도 곳곳에서 이 종교를 믿어라, 이거를 해라, 돈을 내라, 뭐 하면 구원이 있으리라 계속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제일 먼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영영한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나 많은, 이렇게 두꺼운 이 성경의 이 말씀, 깨알 같은 것입니다. 이거 깨알 같은 것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책을 기록했는데, 신기하게 이 성경은 다 이렇게 짝이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 다시 오신다라는 것, 이제 심판이 있다라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안 믿으시겠습니까? 부인하시겠습니까? 요거 빼고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무슨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가, 부모님이, 형제가, 이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만이 돼요. 이제 빨리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에게 멸망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서 이 멸망의 성을 벗어나야만이 네가 산다라고 천사들이 롯에게 가서 전한 것처럼, 믿지 않았어요? 안 가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천사들이 막 끌어당겼지 않았습니까? 강제적으로. 이 성은 지금 멸망한다, 빨리 여기서 나가자 해도 그래도 믿지 못했던 롯의 가족들처럼 바로 우리들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믿지 않고 실감이 안 나죠?
뭐가 뭔지 모르죠. 지금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봤다면 여기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시고 이제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심판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딱 이제 구분하셔서 믿는 사람은 아버지 집으로 이제 데려가시고 아닌 사람들은 바로 이 땅의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영영한 지옥불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놓치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욕을 먹어도 할 수 없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지혜롭게 하여서 욕 덜 먹고 부작용 없이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열매도 못 맺고 욕만 먹으면 이것처럼 손해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욕은 먹어도 전도만 되면 좋은데 욕을 먹으면 전도가 안 되니까 지혜롭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같이 가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며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죠. 아버지, 그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죠. 그 생명책에 우리 행한 것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지었던 죄는 이미 다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주셨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 우리는 정말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그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열정과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게 하옵시고 저 북한 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도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